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음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도 성령님만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께 반응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본문은 사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본문이 위치한 구조가 참으로 독특하고 흥미롭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흥미롭고 독특한가? 여러분 바울은 말하는 나름의 화법과 이 말하는 방식과 패턴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의 화법, 화술이 있죠. 말하는 방식,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이 말하는 스피치, 화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먼저는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리의 결론으로서 윤리,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교리를 말하고 윤리를 말하는 게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등 여러 곳에서 바울은 교리를 쭉 이 믿음의 내용을 말한 다음에 믿음의 실천을 이어서 말하곤 하는데요, 오늘 이 디도서 2장은요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선 부분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윤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 이렇게 살아라. 너희 늙은 남자들아, 너희 늙은 여자들아, 너희 젊은 여자들아, 그리고 너희 젊은 남자들아, 그리고 종들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신중함으로 살라, 절제함으로 살라, 주님을 경외하라, 예배하라 등등 여러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 믿음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합니다. 이 구조를 좀 생각해 볼 때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마찬가지인가? 이런 질문 종종 받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그런 간증도 하기도 했지만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내지는 목사님 어떻게 사모님 만나셨어요?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이런 저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목회자가 된 게 30초로 요약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루셨고 결정적인 순간도 있고, 이걸 다 하려면 이제 이 3박 4일 수련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 나눌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압축해서 이야기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죠,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월화수목 교단 군목 수련회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목사님들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모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치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네 그쵸. 시간이 이게 있으면은 쭉 나누겠지만 걸어가는 아주 짧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가 하루 24시간 사는 삶을요 요약하는 것이나,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요약하는 것이나, 한 달이나 1년이나 10년이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요약할 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울도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사십시오,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응축하고 함축하고 압축시켜서 나온 것이 오늘 2장 11절부터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아멘. 여러분, 이 11장부터 교리의 내용, 어떤 그 복음의 내용을 압축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요, 은혜가 나타날 때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속성이 무엇이냐? 구원을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고 선물인데 어떻게 은혜가 주는가? 자, 여기서 표현이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했죠. 이 나타나다라는 표현이 에피파네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났다라는 에피파네이아라는 것은요, 원래는 감춰져 있는데, 커튼 뒤에 있는데, 극장에서 이 뮤지컬 혹은 오페라가 시작될 때, 극이 시작할 때 커튼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에피파네이아. 이게 어떻게 보면 계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한번 좀 비유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저희가 짙은 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짙은 밤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해가 당연히 떠오르지. 이거 여기서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도 해가 떠올랐기 때문에 아침이 돼서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이죠. 내일도 당연히 해가 뜰 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짙은 밤, 해는 보이지 않지만, 빛은 없지만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과 실제로 아침이 돼서 뜨거운 태양이 차오르면서 그 새벽빛이 쭉 떠오르는 것을 보는 것은요, 보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짙은 밤에 해가 떠오를 것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는 사람은요, 해가 떠오를지를 몰라도 보고 알 수 있고요, 안 사람도 아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빛을 경험하는, 그것은요 밤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피파네이아는 무엇이냐? 밤이 아니라 밤에 이렇게 나타날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빛이 떠오르는 것. 태양이 떠올랐네, 나타났네, 이것을 아는 것. 그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에피파네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역사의 무대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품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등장하셨다. 에피파네이아, 나타나셨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는 표현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예수님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타나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다 더 직접적으로 또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는 그 이유가 있겠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에 주목하여서 디도서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다루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구원을 주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이 은혜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를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가 나타나면 그냥 받는 것인가요? 은혜가 나타났네? 하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직하셨다고 우리가 다 구원 받나요? 아니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이 믿음만 있다? 그럼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있는데 나에게 믿음은 없다? 그것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은혜가 나타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에 의하여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은혜인데요,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의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있어서 문제점입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요,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은 갈 거야, 괜찮아, 내가 지금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괜찮아, 주일 출석하잖아, 주일 예배 나가잖아, 이 정도면 됐지. 나 구원 받았으니까. 늘 구원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신앙이 과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던 적 있어, 나도 그 경험 해봤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열심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경험이 현재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과거에 두는 거예요. 내지는 다 미래에 몰아붙여 놓는 거예요. 미래에 나 구원받을 거야, 나 천국 갈 거야.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요, 그것은 구원이 끝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때, 첫째는 소속의 변화다, 혹은 국적의 변화다, 소속이 바뀐 거예요. 또한 국적이 바뀐 거예요. 또한 해외 이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다른 문화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문화와 생활 양식 가운데로 완전히 다른 법의 체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해외 이민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요, 이 중심과 존재, 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우리 중심의 변화인데, 이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구원이 전부고 끝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이 전부고 끝이다라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구원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구원은요, 어떤 분들은 구원은 죄사함이다, 죄사함이 구원을 맞지만 구원은 죄사함을 포함하는 것이죠. 근데 나 죄사함 받았어, 이걸로 구원을 다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죄사함도 있고요,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디도서의 순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는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구원만 주느냐? 그렇지 않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은혜는요,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제가 볼 때 아까 제가 문제점이라고 한 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그것이 구원이 전부고 끝이라면요, 디도서 2장은 11절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훨씬 길게 서술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은혜는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자기 개발의 덫에 빠져가지고 내가 나를 개발시키는 것에 있어서 많은 힘과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들입니다. 저는 자기 개발을 무시하지 않아요. 도움이 됩니다.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양육 변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계발서는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것은 본질부터 잘못된 것이죠.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교육받고 양육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육이라는 뜻이 세번역이나 다른 공동번역이나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교육한다라는, 은혜가 우리를 교육한다라고도 표현하고요, 또한 훈계한다, 징계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구나, 구원받는 믿음,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양육받는 믿음도 필요하구나. 여러분, 양육받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아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이게 무엇이냐, 구원받는 믿음이 필요한데 구원받는 믿음을 받고 끝이 아니라 양육받는 믿음, 믿음의 내용을 내가 동의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케이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아멘한 내용을 이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양육받는 믿음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디도에게 보내는 이게 목회 서신인데요, 우리의 교회 혹은 디도가 섬기는 그 교회 혹은 당시에 바울이 개척했고 섬겼던 교회를 방문한다면은 바울은 아마 교회 성도님들한테,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린 성도님들한테 무엇을 질문했을까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 같다고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를 양육한다,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양육하냐, 이 양육의 내용이 뭐냐, 양육받으면 어떻게 되냐. 자, 12절 보시면은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게 됩니다. 근데 죄만 버리지 않아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죄를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육받는 자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내 중심이 변했는데 중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체성과 중심과 내 존재가 변화된 것이 실제 매일의 삶에 조금씩 적용되고 전달되고, 이 복음의 삶과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도 전염성이 있지만 거룩에도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불러 들여오거든요. 근데 의인은 더 큰 의를 불러 들여옵니다. 죄를 말하면요, 죄가 따라와요. 의를 말하면 의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아유, 내 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선, 하나님의 의를 택하고 선을 택하고 경건함을 택하는 이 두 가지 삶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만 하는 것이 양육받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선을 살아가는 그 삶, 이 죄를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그 삶이 바로 죄를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바울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신명기 28장은 순종의 복과 이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나옵니다. 이 신명기 28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2절 보시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종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복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저주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도 있고 불순종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도 이야기하고 저주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시편 1편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아니야 안 하는 거야. 하면 안 돼. 복 있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삶만 있는 것인가? 아니죠. 2절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절은 그런 삶은 형통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는 삶이 은혜로 양육받는 사람의 삶에는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육이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양육받아야 될까요? 1:1 양육 3개월 코스 받으면 될까요? 제가 이제 내일 출장 가는 게 하나복 1:1 지금 공군 목사님들 이렇게 출장 보내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그거 교육 출장 받고 오는데요. 그거 2박 3일 하면은 양육 다 끝납니까? 혹은 6개월 받으면 될까요? 1년 받으면 될까요? 언제까지 양육하시고 주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계하실까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자,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 그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 좀 기도해, 내가 너 인도 좀 했잖아, 이제 그만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고요, 죽을 때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버리고 또한 취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13절과 같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13절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까는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영광이 나타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이 은혜의 나타남이라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구원을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것이 아니라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모두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나타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가면서 어디까지 양육하냐? 죽을 때까지. 오늘 디도서의 표현은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다루어지면서 이 소망을 품고 주님의 재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됐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내가 주체가 아니니까 내가 하면 안 되네, 나 할 수 있는 게 없네, 주님이 하셔야 되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능동적이지만 나는 어떻게 수동적으로 돼야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때 한
한 60%는 좀 넘는 것 같아요. 주님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를 말이죠. 여러분,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면은 구원도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양육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양육해 가는데요. 나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받으면서 자꾸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지. 내가 변화가 자꾸 되니까 더욱더 정욕을 버리게 되고 더욱더 이 주님의 의를 사랑하게 되고요, 더 큰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신앙생활이 점점 더 능동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양육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능동적이 되고 점점 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돼요. 왜냐? 변화를 일으키니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수동이 아니라 능동성을 이끌어내고 소극이 아니라 적극성을 이끌어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은혜를 개념으로 아는 분들이 계셔요. 야, 은혜 받아야지. 은혜 좀 받으러 가. 은혜 난 받았어. 너는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좀 필요할 것 같네? 어두워 보이네? 은혜 좀 받아. 은혜 그래 너 좀 실컷 받아. 이게 아니에요. 은혜를 개념으로 아는 사람은, 개념으로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양육하시니까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네. 개념으로만 아는 사람은 점점 더 수동적으로 되어 갈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나타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점점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능동성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태도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내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변환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그래서 은혜를 개념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될 때 그 사람은요, 은혜 받아야지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그 상황에서는 무릎이 꿇려지고 가슴을 치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도 주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 은혜를 받은 사람, 경험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복스러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구원도 주시고 양육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품게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양육을 받으면 적극성이 살아나고 능동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은혜를 받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요, 능동성과 적극성이 표현이 어색할 정도로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열광이 아니라 열심입니다. enthusiasm, 열심. 이게 무슨 말입니까? enthusiasm, n이 into죠, into, 속으로. enthusiasm, 여기는 theos의 의미가 있어요. 신이다, 신. 진정한 열심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나오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만 그 열심이, enthusiasm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품게 하는데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을 주신다. 그것이 속량과 깨끗하게 하신 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이 젤로테스,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은 구원일 수 없죠.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세 번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요,
어떤 백성이냐? 여기 계신 분 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만 열심히 있는가? 내가 진짜 은혜가 필요한 자인가? 나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안 받은 것 같은데,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헛갈리신 분들은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이게 은혜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숨쉬고 은혜가 내 안에 막 솟구치는 그 은혜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구원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열심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버리고 종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종과 같은 이 비천한 인생에서 왕이 되기도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보화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 애굽의 왕위를 버리고 목동, 비천한 냄새나는 목동이 됩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가진 이 지식이 정말 분토한도 못하는구나, 세상에 찍기와도 같구나,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세상 모든 정욕과 이 모든 것이 분토한도 못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은혜를 받음으로 이 지성이 점점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모든 삶의 어떤 방향으로 처하게 되든지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향하여 달려가게 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열심이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이 젤로테스, 우리 디도서에 쓰인 이 열심히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사모하는 이라고 쓰입니다. 사모하는으로 번역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열심을 내는 자,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열심을 내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로마서 12장 11절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 아멘. 자, 사도 바울도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님께 맡겨,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냥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저도 열심을 다해 내 달려갈 길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게 뭐라 그랬죠? 아까 양육이라고 표현했죠. 양육에는 훈계의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육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품도록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는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육을 경험하게 되고, 양육을 받으면서 죄를 점점 멀리하고 미워하고 의를 택하고 선을 사랑하게 되면서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양육이고, 이 양육을 받은 자로서 점점 살아가다 보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 진정한 권위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권위는요, 권위를 내세울 때 자리로부터 오는 권위가 아니라 본질, 하나님의 복음, 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알 때 진정 우리는 이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영적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권하고 말하고 이것으로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진정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 양육을 받게 되고, 세 번째는 열심을 품고
선한 일을 열심을 내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열심을 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요, 결론적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런 분은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내 성장이 더딘 것 같다, 내가 좀 요즘 침체기인 것 같아요, 저 요즘에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저 요즘에 어떤 이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은혜 안에, 다시금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또한 내게 그래 이런 열심은 없는데 싶다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나타난 은혜를 다시금 받아들이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의 결론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요약하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인생을 요약하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우리의 모든 영적 여정,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그리고 여전히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적극적인 그 모습과 능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되 특별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또한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변화받고 또한 양육받고 그렇게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은혜의 길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누리바다 덮음같이, 머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아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아멘.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교회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7배의 은혜를 주십시오. 100배의 결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깨끗한 물, 우리를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 리아라바와 팀메르 리아라카 할렐루야 리아라바 스마라 리아라카 주여,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얻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십시오.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다시 한번 물이 바다,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주님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우리를 교육하고 훈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변화의 주체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악을 버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의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고대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되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적극성과 능동성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신앙인들 되어 생명을 다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그 나타난 은혜에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라고 찬양하며 또한 주님 앞에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간구하는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